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연분과 인사할까요? 샬롬.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약 내게 있는 성격과 성품이 바뀔 수 있다면, 내가 원래 태어났고 내가 원래 가졌던 성품이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바꾸고 싶으세요? 내가 외모는 일단은 아니고요. 외모를 바꿀 수는 없지만 만약에 살아가면서 내 성품을 바꾸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원래 있던 것을 바꿀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걸 바꾸고 싶은가? 저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걸 바꿀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성품과 원래 있던 그 성향이 바뀔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원래 성품대로 믿는 거지, 원래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은 다혈질로 믿고 소심하고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대로 믿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바꾸고 싶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좀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속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원래 베드로는 성격도 있지만 겁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죠.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의 베드로는 180도 다른 모습이에요. 그가 성령에 충만했고 말씀으로 무장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베드로의 삶의 변화는 아주 극적이에요. 그 베드로가 맞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토대로서의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도 내가 원래 타고난 성품과 성향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뀔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습니다. 베드로 잘 알잖아요. 두려움이 많았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뭘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물은 죽음이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거듭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죽지 아니하면, 온전히 죽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죠. 그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니까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의 성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던 그 시선이 따가웠던 것에 눌렸던 뭐랄까요? 긴장감, 그 중압감,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선만 남아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에 더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던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나기 전엔 너 저 사람 봤지? 그럼 내 이미지를 걱정하고 내 안위를 걱정하고 내 이익과 내 만족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걱정한 건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겁박을 주고 위협하고 겁을 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 오늘 저 여러분들이 거듭남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오늘 하루도 일어나면 오늘 또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남의 삶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매.
오늘 보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싫어했어요. 이 싫어했다는 말이 뭐냐면 정말 증오했다는 거예요. 막 미치도록 싫어했다라고는 어원의 뜻이 있어요. 정말 싫다. 왜 싫어했을까? 그 당시 사두개에는 부활은 없어 라는 자기들의 이론과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건을 증언하니까 그들은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되거든요.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논리로는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니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화가 나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승질이 나고 기분이 나쁘고 왜 화가 나는 지점을 찾고 찾아 들어가면 결국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내가 생각해 놓은 이론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왜 내가 어떤 지점에서 화가 나지? 나는 어떤 데 짜증이 나지? 나는 어떨 때 기분이 나쁠까를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저 개인적으로는 짜증을 발견할 때가 뭐냐면 아이들을 목욕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희한하게 아이들을 목욕할 때 엄마랑 목욕할 때는 참 스무스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목욕을 시키면 도망을 가요. 어저께도 막내를 목욕시키다가 빨리 움직이지 마. 빨리 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저쪽 거실 바깥쪽에서 야 아빠가 또 혼낸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왜 혼을 내지? 내가 왜 화를 낼까를 이렇게 또 찾아가 보면서 하나님께 제가 왜 아이한테 짜증을 낼까요? 짜증 내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빨리 목욕을 시키고 이제 내 일을 해야 되니 난 이것을 빨리 마치고 그 다음에 내 일을 해야 되는 걸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를 더 이쁘게 닦아주기 위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만족과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한 교회 안에서 오늘도 이 사람들은 똑같은 공동체 하나 있는데 그들이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않아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개인적인 일들이 투상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화가 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우리 일입니다. 오늘 내가 매일 삶 가운데 어떤 게 내가 화가 날까? 그 화가 나는 걸 피하지 말고 내 이것 때문에 화가 나니 이 화가 나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자.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매일매일 이걸 죽어야 되는데 못 죽고 아직도 살아서 내가 아직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구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지점에서 화가 나고 승질이 나고 기분이 나쁘고 두렵고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둬놓는 거였어요. 가둬놨어요. 날이 어두우니까 일단 가둬놓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5천 명이나 말씀을 듣고 그가 더 왕성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일어나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인간의 욕심과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가 죽고 사도 베드로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그견 완전히 죽고 지금 그들이 외쳤고 선포했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 명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온전히 그 말씀에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먼저 전하는 제가 죽어야 되고요. 가정에서는 가장이 먼저 죽어야 되고요. 아니, 네가 먼저 죽어봐. 네가 삶을 보여봐. 내가 믿을게. 아니요.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 때에 그 능력이 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갇혔지만 여전히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온전히 죽고 온전히 살아나갈 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드러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야지 라고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내가 죽어지면, 내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되면 그 빛은 가릴 수 없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공동체가 작고 아무도 관심 갖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듭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고 처지고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난다면 그것은 가릴 수가 없다. 그 빛은 숨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에서 먼저 죽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들이 물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대체 누구의 어떤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거야?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그 전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고요. 수많은 기적들을 하니까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당시의 이름은요, 그 존재 자체예요. 그냥 뭐 누구 이름 아무런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시절입니다. 이름은 그냥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면 예수 이름이라는 게 그 이름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구하는 거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름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이름에. 그래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누구의 이름이냐? 근데 오늘 베드로가 담대히 말한 건 너희가 죽게 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게 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그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알 수 없어요. 예수님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삶 속에서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무엇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겁니까?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짐을 통해서 내 삶이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되는 그 경험이 있을 때, 아,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붙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난주인가 저희 둘째 아이가 잠을 잘 못 자서 계속 두려워했을 때 1시간 반 정도 같이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며칠은 잠을 잘 잤어요. 그리고 또 다음 날은 또 잘 못 자고. 그때 하늘은 물어봤어요. 야, 기도의 능력이 있냐 없냐? 그 기도를 하기 전에는 없어. 기도해도 다를 게 없잖아. 기도가 뭐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어쨌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아, 기도하면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자기가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래서 나도 아빠도 계속 기도한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아이가 그 능력을 경험하면 기도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실상 자기 마음속엔 믿지 못하는 아직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죽어지는 내가 이전에 내 삶 속에서 패턴, 삶에 살아가는 패턴과 그런 생각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와, 예수님 이름 정말 파워풀하구나.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경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경험은 아주 값진 경험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에요. 담대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경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담대함,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사도들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구원 없다. 다른 이름엔 구원이 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차선책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환경, 일단 요거를 피하면 되겠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 이것만 피하면 난 다른 건 잘해. 다른 건 잘하니까 일단 내가 부족한 부분은 피하고 보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방이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걸 예방해야지. 이거를 예방하면 난 좀 안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방이 아니라 그 연약한 부분에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뛰어넘는가를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피해가고 내가 이 사람을 피해가려고 해도 더 큰 그 사람보다 더 심한 환경과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진 환경과 사람들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연약한 나를 보라는 거죠. 아, 나는 이럴 때 무너지는구나. 난 이런 유의 사람을 만나면 내가 왜 발끈할까? 아, 이것 때문이구나.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다른 길이 없구나. 내가 이걸 피할 수 없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난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화가 나요. 저 사람을 볼 수 없고 저 환경에 내가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싫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 탓, 그 사람 탓밖에 할 수 없죠. 오늘 다른 길은 없다.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내 어려움을 오픈하고 토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건 이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어부였고 정말 하찮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우리 어떤 공부에서 어떤 것을 스터디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의 그 1:1 만남을 통해서 알지 못한다면 담대함이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미사역을 쓰고 수많은 지식을 전달해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오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지식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그들이 얻은 경험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담대함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에서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걸 힘들어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길이고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고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는 다른 길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걸 경험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것뿐이다. 이거다.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살아 움직여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말고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위해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오늘 그들이 말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 풀어줄게. 그러나 베드로가 야 어떤 게 옳은가 니네들이 판단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니네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자인가?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새 것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래 그래 나는 이걸 못해 나는 이런 인간이야 라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힘과 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참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거듭나고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주님께 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